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저쪽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보면 변방이죠. 북쪽 변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고향이기도 한 그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유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사람들의 주목받는 것을 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르기까지 조용히 사역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격인 변방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에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또 관심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중의 지지와 또 인정을 한 몸에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마음에 일부러 갈릴리로 가셨지만 이미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관심, 또 대중의 지지, 인정,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뿌리 깊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또 표적들에 마음이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깊은 믿음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보이는 현상에 좌우되는 얕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표적주의 신앙에 크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표적주의 믿음을 책망하세요. 병들어 있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라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고요. 또 그 주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려나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47절 48절 말씀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주의 신앙의 문제는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오로지 표적과 기사에만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죠.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기인한 믿음. 당연히 현상이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기적을 지속적으로 계속 체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과 신앙도 자연스럽게 약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적과 기사는요,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권위 앞에 낫고 온전해지고 쫓겨가고 병이 낫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온통 표적 행하심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관심이 온통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화를 포함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표적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 책망하시고 경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표적만 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멸시가 있었습니다. 표적의 마음을 빼앗겨 말씀에 별 관심이 없었죠. 기적만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에서 책망하시죠. 당시 사람들의 표적주의 신앙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표적주의 신앙만큼 위험한 신앙의 행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복만을 추구하는 것, 복 받는 게 신앙의 목표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성도가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힘주는 수단에 가깝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을 넘어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하고요. 또 사명으로 가야 하고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얻기를 바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원하시는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내게 부여해 주신 오늘의 생명의 소중한 이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겐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이 눈에 뵈는 증거 없어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특별한 표적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박혀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냄비 같은 신앙, 금방 끊는 신앙,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끌어야 될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는 믿음과 신앙도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번 더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표적만 구하고 표적 보일 때만 믿고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죠. 어쩌면 주님의 그 탄식은 오늘 우리를 향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어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박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이 어렵고 또 도무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눈에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뿌리를 박은 신앙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필요하면 또 주십니다. 믿음을 갖기에 필요한 기적은 얼마든지 우리들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지금 당장 간절한 마음으로 필요를 아뢰는 이 신하의 마음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그래서 그 아들의 병 낫기를 구하는 신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할 때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신하의 아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잖아요. 치료해 주시는데 말씀만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왕의 신하는 말씀만으로 자신의 아들을 낫게 하실 주님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집으로 돌아갔죠. 다른 어떤 특별한 치료의 행위를 주님 베푸신 건 아니었지만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믿었죠. 49절 50절인데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서둘러 집으로 내려가던 왕의 신하는 길에서 자신에게 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아들이 낳았다 말해 주었고요. 낳기 시작한 때를 주인이 물으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신하의 온 가족은 그래서 긍휼 베푸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어떤 주석은 가장의 권위, 아버지가 믿으면 온 가족도 믿는 거죠.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그 가장이 주님의 말씀을 베푸신 기적을 체험하고 온전히 믿었고요. 또 그의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표적 구함을 책망하셨지만 표적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표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 큰 기적이 나타나고요. 또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더욱 굳건하게 주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죠. 절대로 엄격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다 체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필요한 기적들을 우리들 삶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신하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들이 병에서 났고요. 또 그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주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다. 상한 가를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형편없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 성장의 계기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믿고 또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몸과 마음도 치료받고 믿음도 성장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없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구할 때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 삶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말씀 믿고 더욱 믿음도 성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새벽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